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공부했지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 없으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쓰임받는 믿음, 헌신의 믿음을 말합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걸어가야 할 믿음, 우리 교회 직분자, 사명자, 동역자들이 지도자로 훈련받고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큰 믿음, 작은 믿음, 성장하는 믿음, 커지는 믿음, 도전되는 믿음, 간증되는 믿음. 여러분이 믿음의 개념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름받은 자, 사명자, 헌신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데, 첫 번째 믿음의 개념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헌신자, 직분자, 사명자, 동역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수준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는 걸 말합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 헌신자, 동역자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이 정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지금 그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다냐, 이 정도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은 내가 부름받아 걷는 모든 길, 내가 부름받아 가는 모든 사역의 여정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의지한다는 이야기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동행의 확신이 없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냐? 그놈 미친놈이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데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까? 사막에서 죽으려고? 어떻게 동행의 확신이 없는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신다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칼로 쪼각쪼각 내서 태워 죽일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쇼하는 거지. 하는 척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긴 세월 동안, 여러분 10년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5년도 아닙니다, 100년 가까이 어떻게 방주를 건조하냐고요. 비 한 방울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100년 동안을 방주 짓는다고. 여러분, 그냥 쇼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동굴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순교의 자리로 나갑니까? 어떻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 안 해보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것도 동행의 확신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위로 때문이 아니죠. 동행의 부르심의 확신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확신.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귀신도 알고 있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 한 분이시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정도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귀신도 알고 있다. 이 정도 믿음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과 제가요, 최소한 동행의 확신이 없이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쓰임받지 못합니다. 못 갑니다.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동행의 확신이 없는데 일이 앞에 갈 수 있답니까?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가 있답니까? 못하는 거죠. 난 여러분과 제가 동행의 확신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상은 영어로 번역할 때 어워드가 아니라 리워드입니다. 어워드는 경쟁에서 이긴 자, 탁월한 자에게 주는 상을 말해요. 예컨대 연말에 영화 시상식, 가요 시상식을 할 때 리워드라고 써져 있던가요? 어워드라고 써 있던가요? 어워드지요. 어워드. 그러니까 어워드는 그 분야의 넘버원에게만 주는 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that he rewards those, 리워드를 약속하셨습니다. 충성과 성실의 뿌리를 둔 보상. 여러분, 이 상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어워드는 경쟁에서 이긴 자가 받는 상이에요. 근데 리워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 상이라는 단어가 똑같지만 좀 더 의미를 분명히 하자면 보상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스토리, 보상이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기생, 라합,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기생, 라합, 모세 전부 다 인격적으로 완벽한 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헌신, 그들의 충성을 보시고 상을 주셨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평생 시골교회를 지켰을까? 큰 교회 부목사만 또 못한 생활의 초월을 받고 어떻게 평생을 견뎠을까? 어떻게 지금도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이 존재하는가? 아니 여러분, 애국인 노동자만 또 못한 돈을 받고,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한 이주민들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월급 받고 사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애국인 노동자만 또 못한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농촌, 어촌 지하실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가? 예전에는 다 그 정도 그냥 살았기 때문에 견딘다고 치지만 지금은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냥 버티는 것인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상 주시는 이심을, 어워드가 아니라 리워드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을 믿었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 인간들이 구별해 놨잖아요. 그 여러분, 경쟁에서 우리는 밀린 자들이죠. 5만 명, 10,000명, 5,000명, 1,000명 목회하는 분이 계시는데 10명, 20년 동안 10명이래. 경쟁에서 밀렸잖아요.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목회해도 목사님들이 당당했거든요. 왜 그래요? 이 상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예산이 부족해도, 예배당에 비가 새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끝까지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나의 이 수고가, 이 시간이 헛되지 않는다. 허송세월이 아니단 말이야. 아니, 야, 30년 동안 내 청춘을 바쳐버렸네. 이 청춘을 도시에서 바쳤으면 내 아들, 딸들이 잘 될 것인데, 농촌에서 30년, 도시에서 30년, 야, 내가 어쩌다가 시골에 와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시절에 아골골짝 빈들에 갑니다, 노래했던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안 가야죠. 이 미련한 놈아, 아골골짝은 네가 가는 거 아니야. 루저 같은 인생이 가는 거야. 너 가는 거 아니지. 근데 아골골짝 빈들만 가겠다고 헌신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오늘날 교회의 선교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해외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주민 선교, 도시 선교, 문화 선교, 교육 선교, 의료 선교, 지역 선교, 선교 영역이 너무너무 다양해졌어.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확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의 부재예요.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귀신도 아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지 없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도,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도, 그것만으로 사명 감당 못하죠. 왜? 세상이 너무 부요하잖아요. 세상은 음료잖아요. 다 줄 수 있잖아요. 마귀가 말해, 나에게 절해라, 다 줄게. 여러분, 이단 교주한테만 가면 직장 다 잡아줍니다. 취업 못 하셨습니까? 이단으로 가시면 돼. 결혼 못 했습니까? 통일교로 가시면 돼. 대통령하고 저는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는데, 이단 교주들은 대통령과 날마다 전화 통화하고 모든 청탁이 다 가능해요. 우리 너무 초라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도, 그것으로 사명 감당 못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건물이 제일 좋았지만 지금 많은 경우 교회가 제일 초라합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만 공부를 좀 많이 했지만 요즘은 목사가 공부를 못한 수준입니다. 교회 내에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예전에는 초콜릿 주고 옷 주고 이렇게 구제물품 나눠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너무 잘 살아서 목사를 구제해줘.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가 어렵죠. 뭘 믿지 못하면? 보상을 믿지 못하면. 최후 승리를, 은혜의 한 방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보상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충성 못합니다. 충성이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꼭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근데 그까지 못 지킨다니까요. 사람들의 위로로 못 지킨다니까요. 보상을 믿어야만 지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들을 나열합니다. 몇 세의 아들을 낳고 죽었더라. 몇 세의 아들을 낳고 죽었더라. 죽음의 행렬, 인생의 허무함이 이어지는 족보인데 유일하게 다른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녹이었습니다. 다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했는데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모두가 죽음을 남겼을 때 에녹은 동행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상급은 결국 죽었다로 끝납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송영길 전 대표가 센터에 방문해서 꽤 긴 시간 동안 정치 비화들,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많이 나눴는데 정치의 마지막 결론 허망하더라고요. 그도 지금 재판 중이고 대통령은 감옥 가 있고 서울구치소의 직원들이 그 대통령이 감옥 오는 것들에 관해서 너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유머 삼을 정도로 세상이 주는 상급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맡겨준 상급은 주는 대통령을 위해 평생 헌신한 자에게 주는 상급은 총리 자리 만들어주는 건데 총리가 5년 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1년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이 정권에서 총리 한 번 하면 됐지 두 번 어떻게 한답니까? 너무 허망합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자들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리워드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문화해설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동네에서 막걸리 주조장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어서 자기 집 주조장 땅을 내놓고 예배당 세웠던 이 헌신 그 역사가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종의 아들이었는데 종놈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위대한 가문되었다는 것을 지금도 간증합니다. 세상이 주는 상은, 음녀가 주는 상은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공무원들이 연금 바라보고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지키더라고요. 근데 그가 연금 받고 사는지는 그 집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보상은 온 열방이 압니다. 이제 이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헌신의 이야기, 헌신의 상급 얘기를 들을 때가 됐습니다. 그들이 아마 우리 얘기를 듣고 우리도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람 얘기, 이삭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줘야죠. 왜? 하나님이 우산동으로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동행하였더라. 차원이 다른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시골 지역에서 대박이 나버린 때가 있는데 개발로 인한 보상을 받을 때입니다. 여수 지역으로 말하면 그 어딥니까? 그 다리 넘어가면 그쪽 여수 시내에서 거기 돌산 지역에 완전히 기껏해야 돌산 가시나 심고 아주 그냥 버려진 땅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펜션 단지가 들어서면서 관광지가 되면서 개발이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온 세상에 그동안에 돌산 갓을 심어가지고 벌었던 돈과 차원이 다른 수준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하루 저녁 잠자는데 100만 원씩 합니다. 돌산에 지금도 펜션 여러분 가보셨지만은 하루 저녁에 80만 원, 10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도 예약을 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땀 흘려서 새끼 키워본들 지방대학이나 보내고 기껏해야 예전으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땅 몇 평이나 물려주는 거 외에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을 보상으로 키워주셔야
차원이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돈 벌어서 광주에서 돈 여러분 월급 300만 원 버는 거 직접 찾기 어렵습니다. 광주에서 300만 원 정도 버는 직접 찾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300만 원 벌려고 나가는 거야. 300만 원 버니까 여러분 11조 떼고 헌금하고 나니까 돈을 적금할 수 있던가요? 받은 날 사라질 겁니다. 받은 날. 그걸로 어떻게 자식들을 키운대요? 어떻게 그들이 유학 간다고 할 때 유학비를 댈 수 있대요? 어떻게 그들이 서울로 학교 간다고 할 때 가라고 한대요? 미안하지만 광주에 학교 가면 안 되겠냐? 우리 고추 농사 지어서 고기 잡아서 열방의 지도자로 못 세웁니다. 하나님의 보상만이 낳고 죽었더라의 역사를 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직분 안 맡은 게 좋아. 아니 똑같이 예배하는데 찬송인도 하려면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새벽에 1시간이면 그 잠의 돈의 가치를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손해지. 여기 있는 분들, 여자분들 화장하고 나오려면요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앉아있다만 가면 되는데 얘들 1시간 의미가 없잖아요. 봉사를 안 할수록 유익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믿기 때문에? 보상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리워즈가 없다면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이 나는 이 땅에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 여러분은 새벽 기도를 어른 돼서 했잖아. 아멘. 이거 여러분이 추락할 때 새벽 기도를 했다고요? 어른 돼가지고 새벽에 지금 힘들고 늦게 오고 이러는데 우리 김수정 오늘 또 늦게 왔네. 이 수정같이 빛나 애들 김수정이가. 얘들 우리 교회 샬롬 애들처럼 불쌍한 애들이 없다고 생각해. 교회 옮기는 게 좋겠어. 근데 뭘 믿기 때문에? 보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주의 눈물병에 눈물을 채운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물, 이 액체로 흘러가라, 땀으로 흐르고 눈물로 흐르고 피로 흘러가라. 이것이 결국 네 미래의 위대한 상급이 될 것이다. 아니 똑같이 주일날 밥 먹는데 주방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 얼마나 손해입니까? 땀 질질 흐르고 아침부터 화장 다 지워져 버리고 옷 2벌씩 가져와야 되고. 가정교회 안 맡은 사람이 최고지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리워즈를 믿어요. 리워즈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다 신학교 갈 필요가 없다니까. 옛날에는 목사에게 상급 주신다 그래 신학교를 다 갔어. 남의 길은 초라해 보여.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목사의 상이나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의 상이나 똑같은 상. 우리는 어워즈가 아니라 리워즈. 나는 주차 관리만 똑바로 잘해도 주차 관리하시는 집사님의 아들과 목회한 제 아들의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도전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만 상을 줍니다. 우리는 상에서 어떤 의미에서 밀린 자들입니다. 대학도 밀렸습니다. 좋은 대학, 우리 교회 명문대학 없습니다. 대학 공부에서 밀린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상 받은 기록이 별로 훈장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밀린 자들입니다. 대부분 교회는 밀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워즈가 아니라 뭘 받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상 받은 자보다 우리가 나중에 더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잖아. 세상에 상 받고 산 사람보다 우리 집안 애들이 더 잘 될 때가 집안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9남매, 10남매, 8남매, 7남매 있는데 명절 때 모이면 노집 새끼들이 제일 잘 됐던가요? 나중에 보면 우리 애들은 학원도 못 다녔고 세상에 상 못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너무 크지 않던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도전되지 않던가요? 원리원에게 주시는 상 비교할 필요가 없어. 성질낼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기회가 많은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죠. 왜 그래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구원받는 믿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쓰임받는 자의 이야기, 헌신자의 이야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오늘도 구원받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은 다 보상을 기록하는 날들입니다. 내가 사는 날들은 기껏해야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편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상의 기록을 남기는 인생. 우리 부모님이 30년 살다 갔으면 후대에게 갚아줄 그 보상, 그 상급을 쌓아두고 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대인데, 제가 이대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먼지가 풀풀 날까요? 아니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심는 게 별로 없어. 우리가 지금 뭐하고 죽으라고 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상 두시는 분이시다. 야, 이 아침에 우리 교인들한테 나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 어떤 기록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세상 족보처럼 죽었더라 끝나길 원하십니까? 죽었더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상. 한글로 보면 똑같은 단어지만 원문으로 보면 전혀 다른 상이에요. 귀신도 아는 믿음에 머물지 말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져야 찬양팀도 봉사 똑바로 할 수 있어. 이 믿음 가져야 눈가림식으로 주방 봉사하지 않고 한 방울이라도 땀을 더 흘리려고 하겠죠. 땀 한 방울당 하나님이 30배 줘준다면 땀 안 흘리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든 그 그릇 한 그릇이라도 더 날라서 땀 흘리기를 원하겠어요? 눈물 한 방울당 30배를 줘준다면, 눈물 한 방울당 다이아몬드 하나씩을 준다면 바늘로 찔러서라도 눈물을 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자가 헌신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상 없이는 살 수 없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들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두민이가 내년에 유학 간다고 지금부터 뭘 준비하라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먼저 유학 보내본 부모님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의 보상이 없이 어떻게 아들, 딸들을 똑바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법이 없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헌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땀 흘리는 권사님들이어서 좋아. 어디 못이 옷 입고 와가지고 이놈의 교회는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화장실 청소가 안 됐네 하는 권사님이 아니라, 나는 권사님들 주일날 보면요 땀을 찔찔 흘리고 충성하는 교회라서 난 너무 좋아. 저도 마찬가지 놀고 먹는 목사가 아니라 죽으라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목사여서 너무 좋아. 왜? 이 모든 게 다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고 먹는 교회가 아니라 일하는 교회, 땀 흘리는 교회, 피 흘리는 교회 섬기시는 것을 감사하시고, 제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쾌락에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이 불렀으면 부른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찬양팀을 감당할 때도 충성을 다하는,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